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이 어떤지도 몰라서 두려움에 있었던 애굽의 바로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위로 혹은 능력이 되었을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 땅에 있을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꿈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요셉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꿈의 해석을 하게 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의 삶이 총리 대신이 되었구나 라고 그냥 되어 있는 단순한 어떤 스토리 가운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을 수 있는 신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심지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싶어도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믿음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출 가운데 풍년일 때에 5분의 1을 더 걷어서 그 5분의 1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대안까지도 제시하게 되었는데 꿈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온 신하들이 요셉 당신이 딱 합당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탁월한 사람이 요셉 말고는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우리가 전후 맥락을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복일지 화가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는 틀림없는데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화일까요? 우리가 그냥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복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복일까? 이게 복이 복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기준 하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한 것이 7년은 대풍년, 7년은 대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7년 동안에 흉년인지 풍년인지 이걸 알게 되는 데는 적어도 그의 말이 실제이고 사실이고 그의 예언이 틀림없었다라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적어도 8년, 많게는 14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애는 8년째였을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었다. 풍년이구나. 그렇게 가는데 8년째 됐을 때 흉년이라고 그랬는데 풍년이면 이 꿈이 틀린 거구나, 기후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한 것이 총 14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한 번 뿌려서 그냥 다음날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사위 게임 하듯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이죠. 나일강이 풍부하여서 수자원도 많았지만 나일강이 있는 홍수로 인하여서 땅이 비옥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글들을 읽어보면 풍년이 있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한번 큰 홍수가 져서 상류에 있었던 여러 좋은 비옥한 그런 토양들이 확 한번 휩쓸려 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그 퇴비가 되어서 자라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만 해봐도 요셉이 이야기한 이 7년 동안 풍년이 있기 위해서 올해가 이거 진짜 풍년일까 싶을 정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한 해를 봐도, 우리나라만 봐도
태풍이 한 번, 두 번 올라오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해에는 막 진짜 수십 개가 올라와서 피했다, 이번에는 넘겼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강력한 태풍이 호남 쪽을 지나간다거나 제주도 한번 지나가고 나면 각종 작물의 작황들이나 이 소출들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태풍 지나가는데 일주일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맺었던 과실들이 그 일주일 동안 싹 다 떨어 낙과해버리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데, 이 14년 동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 이유가 꿈 해석 잘해서이고, 그 꿈이 14년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14년 동안 마음이 타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풍년이면 어떡하지? 흉년의 때에는 풍년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로 고민하게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직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렇게 되고 나서 무너지고 낙담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위가 올라갈수록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유혹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안수기도를 해주러 갑니다. 그래서 꿈이 뭐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대부분 꿈이 뭐냐? 뭐 하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면 가고 싶은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꿈에 분명히 대학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텐데도, 목사님 뭐 이런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너의 지 형편상으로는 그게 정말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 줍니다. 그 중에는 참 잘됐다 싶을 정도로 좋은 학교, 좋은 과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학교, 좋은 과에 간다고 해서 그 친구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학교 가서, 그곳에 가서 더 힘든 어려움 겪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낙담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긴 어려움과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를 계속 확인하시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난 다음에 진짜로 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다. 돈이 많아지고 그 돈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해보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살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패망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서 주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끌어 주시듯 우리의 삶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를 위한 사람, 이때를 위한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때를 위한 사람, 이때를 위한 믿음. 46절로 57절까지의 말씀을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서 예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짚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그렇다면 이거 주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다가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구나라고 적용해 보게 됐어요. 여전히 요셉과 같은 시기를 살 때 여전히 감옥 같고 여전히 노예 같은 삶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구체적인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요셉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사랑받았던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노예되었다가 그리고 죄수되었다가 꿈 한 번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그냥 자수성가한 이야기, 믿음을 썼더니 자수성가한 이야기라고 그냥 적용해 버리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중대한 사안 앞에 있습니다. 그냥 그가 아이고 주님과 동행했더니 부자 됐네, 좋은 직장을 얻게 됐네,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겪었던 이 7년 풍년뿐만이 아니라 7년 흉년을 보니까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근동,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큰 흉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흉년이지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수입이란 개념도 없을 때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직접 가서 사와야 하는 거였습니다. 먹을 것을 사와야, 먹을 것 있는 곳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있는 사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독특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작게는 한 가정에, 부잣집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가 상속자의 그런 느낌으로 사랑받는 아들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갔어요. 그래서 아주 바닥서부터 일을 경험했어야 됩니다. 그냥 돈이 생기는 거 아니구나. 아주 바닥서부터 정말 빡빡 기어가면서 돈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만큼의 살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있게 되는 거구나. 요셉이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신뢰해야 하고 돈이 출납되고 이런 것들 다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에게 자기 음식 먹는 거 이런 것 말고는, 그리고 아내 빼고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 말이 뭐냐면 재정 씀씀이도 뭐 나가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전폭적으로 맡겨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살림을 좀 배우는 거죠. 꽤 큰 살림을. 그것도 애굽의 꽤 큰 집안에 있어서 그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경제를 배웠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수준이 어느 정도 급이냐면 애굽 바로왕 앞에서 술 따르고 빵 주오던 그런 관료들이 들어오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냥 잡범들이, 경범죄 이런 잡범들이 들어온 데가 아니라 적어도 애굽 왕 앞에서 너 잘못했다, 너 죽을 수 있다 라고 애굽 왕이 이름도 알고 형벌도 알 만큼 그의 측근들이 와서 감옥에 갇혔던 곳에 그가 감옥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애굽의 속사정, 억울한 사람들 아마 배워야 한다면 이 감옥만큼 좋은 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 것이죠. 그렇게 예비되고 그렇게 과정들을 수없이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켜 있는 것과 따로 바로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갈망도 있어서 마침내 둘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이 두 만남을 통하여 흉년의 때를 예비하게 하시고 애굽을 살리시고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통로로 삼으셨다. 그러니 이 가만히 사건을 보고 나니까 요셉을 이때를 위해서 예비시킨 거구나. 요셉을 이때를 위해서 그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신 거구나. 이때 살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민족을 살리고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신 거구나.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게 있어서 곁길이라고 생각되는 몇 번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방황의 시기들을 오래 보내면서 그냥 찬찬히 믿음대로 이렇게 가면 좋지만 많은 질문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냥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공부로 그냥 먹고 살면 되겠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돈 없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닥을 정하고 그냥 문학과 철학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대학원도 그리스 로마 문학을 전공하는 그런 과로 진학을 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회랑은 전혀 상관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신대원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사람도 만나고 경력도 쌓고 그럴 텐데 정작 저는 그런 거 다 싫고 나는 내게 주어진 공부 그냥 열심히 하고 살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뭐 아버지 교회 어떻게 하면 안 나갈 수 있을까 아버지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여러 필요한 일들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만 거꾸로만 도망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주님께 도망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제 삶을 저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난과 함께 마음의 다루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를 기가 막히게 만져주시고 제 삶에 필요한 방법과 그 이후에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아픔과 상처들을 제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남지방에 성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성품 때문에 참 좋아하다가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본인이 오랫동안 목회하시기 전에 법을 공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고시 준비한 거죠. 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끝까지 떨어지셨대요. 끝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신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아주 대쪽 같으세요. 자신이 법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내가 옳은 건 옳은 거대로 이야기하고 그런 건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진솔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본인이 목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이러는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소장 하나만 써도 행정 서식 하나만 써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억울한 일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행정명령이 내려왔다든지 그런데 이런 억울한 사정들을 얘기하면 월세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은 나라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들에 대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일들이 그 틈들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변호사 찾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거 다 돈이니까. 말은 무료 상담이지만 그래서 실제 무료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 다 돈 드는 일이니까 부담이 되시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 부탁하시다가 목사님 이야기해보다 그래요? 갖고 오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할 때 그거 많이 했다고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시고 뭐 재판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서식들을 써주고 설명해주고 이건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혜택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혜택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호소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구나. 그렇게 쓰시는 거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성도님들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된 거구나.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였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 시기에 너 아니면 안 되겠다. 너의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이 이때를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창고를 열어서 다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이때를 위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분명해지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어도 이때를 위한 사람으로, 이때를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으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셔서 복을 복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신 것들이 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